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2장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먼저 제가 한 절 읽겠습니다.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에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행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도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한 달 동안 모여서 집중적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한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40년 동안 연단했던 그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겁니다. 기사와 이적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었지만 이제는 아직 우리가 살 것은 하나님 말씀,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방인들과 같이 짜가지 말고 오직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라. 계속 이 신명기 34장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나 살아간 삶이나 모든 것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오늘 본문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가나안 땅 지켜야 할 도리. 그래서 1절 말씀이 그겁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도 그렇죠. 가지고 다니는 성경이 66권 하나님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기에서 길을 찾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내리막 가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주님의 뜻이구나. 거기에서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거기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기 1절에 그겁니다.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 이거 이렇게 지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하신 말씀이 산당과 우상은 철저히 파괴해버리라. 우상을 섬기는 집 이거 없애버려야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아예 파괴라. 그래서 2절 말씀은 강합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낮은 산이든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그래서 파멸하라. 부숴버리라 그 말입니다. 발본색은 그러죠. 뿌리째 없애야 돼요. 나무도 벌이 잡초나 좋지 않은 나무를 바로 없애려면은 뱀 정도가 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뱀에는 옆에서 또 가지가 또 나와요. 뿌리가 살아있으면은. 그러면 1, 2, 3년 되면은 또 그런 상황이에요. 산에 가 나무를 베었습니다. 안 좋은 나무. 그런데 그게
또 몇 년 되면은 가지가 뻗어가지고 나무가 무성한다니까요. 이걸 뿌리쳐 뽑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바로 근본적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져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거칠에만 하게 되면은 내적인 삶이 변화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확실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어느 땐가 나도 모르게 옛날 구습이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 삶 가운데 그래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은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거나 섬기거나 절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성문된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면서 이 계명 그겁니다. 만들거나 어떤 형상을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늘이나 땅이나 땅속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들입니다. 만일에 순종했을 때는 천대의 복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은 3, 4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여기서도 지금 이 12장 이 말씀 안에서 규례 법도 지켜 그러면서 제일 먼저 뭐요? 우상을 아예 그냥 헐어버리고 깨뜨려버리고 불살아버리고 3절 말씀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 봅니다. 그 제단을 헐어버리며 우상을 섬기는 것 산당입니다만 그대로 놔두면은 지나가다가 보게 될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때 급할 때 되면은 신앙이 확실하지 않으면 이런 걸 찾아간다 그 말입니다. 아예 그냥 헐어버리고 그리고 주상을 깨뜨려버리라고 했습니다. 주상이라고 하는 것은 돌비, 기념비를 말합니다. 이걸 우상이. 사울왕이 이스라엘 일대 왕이 바로 파면당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겁니다. 전쟁하고 돌아와서 이 성전비를 세워요. 아니 하나님이 전쟁 승리게 했는데 자기가 이겼다고 돌비를 만들어 세웁니다. 이것도 파면당한 중에 요소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보면은 주상 이 돌로 세운 기념비입니다. 이것을 깨뜨려버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르라. 아세랑 아스다도시나 아세란, 이것은 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입니다. 여신, 풍요신이라고 그래서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저 아세라상, 저 신이 복줘서 그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바로 아세라상을 불살아버리고 또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예 다 없애버리라 그 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우상을 섬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모두 다 부숴버리고 불살아버리고 태워버리고 없애버리라 그랬습니다. 철저히. 왜냐하면은 우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상은 사람의 수공물입니다. 사람이 만든 거 보면은. 우리 가끔 여기 우리도 어떤 도시나 지역에 가서 유명 관광지로 가서 보면은 어떤 데는 막 불상이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모든 것 다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에 편재성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다 계세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어떤 장소나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한을 받는다면은 우리가 진짜 위경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때 하나님의 그곳에 들어오지 못하시고 도와주지 못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어느 곳에나 영으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 이거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어느 곳에서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바쳐야 할 애물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애물을 드릴 것인가? 6절 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제,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 번제 태워서 드립니다. 11조 10의 1조 드리는 것입니다. 거제 흔들어서 드리는 바로 이 제물이고, 서원제 하나님 내가 서원합니다 이래 드리는 것이고, 낙헌제는 이것도 자원제인데 즐거운 마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으면 감사물질이죠. 감사합니다. 이런 바로 이 애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드릴 때 6절 하반절 보면은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가 드리고 그랬습니다. 보면은요,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 그러니까 이 흠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순수한 것.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드리는 모든 물질도 마찬가지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더러운 것, 즉 구약의 예물을 드릴 때 소나 아니면은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 이 동물을 드릴 때 병들고 그냥 안 좋은 것, 뺏싹 마른 것, 이거 드린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어떤 예배를 받으시냐?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이 임재하시고 진실, 내 마음,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된 마음. 그래서 찬양을 할 때나 말씀을 드릴 때 먼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내가 생각나는 것, 이 모든 기억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고, 예수 보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고 그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드릴 때도 이사야 59장 1, 2절 말씀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제약된 것들이 마음에 생각나면 이거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겁니다. 만일에 내 마음속에 제약이 가득 찬 상태에서 바로 우리 기도하면은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려졌다고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기도해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그래, 내가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함도 아니요, 내가 귀가 둔하여서 너희 부르짖음을 듣지 못함도 아니다. 다 해줄 수가 있는데 이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연락되지 않는 것은 너희 제약이 너와 나 사이에 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게 어때요? 생각나는 거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온전한 기도. 그랬을 때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찬양도 동일합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이것이 바로 증언하는 입술이라고 그랬습니다. 찬미의 제사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입니다만, 그래 우리는 모든 것, 예배나 기도나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드리는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거룩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지정된 장소에서만 제물을 드려라 그랬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11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 곳에서 내가 명령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방금 전에 말씀했던 제물, 번제, 바로 11조, 거제, 이 서원제, 이 모든 제물을 내가 지정한 곳에서, 즉 하나님의 성소에서 드리라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을까? 이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무 곳에서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 그들은 아무 곳에나 드리는 그런 우상적인 개념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바로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서 13절에도 그렇습니다. 너는 삼가 너에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그랬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여기저기 그러지 말고 오직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지파 예루살렘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우리는 모든 삶 가운데 드리는 마음도 이와 같이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헌금 물질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9장에 보면은 바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그랬습니다. 항상 모든 것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십니다. 마음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진정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의 기준을 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축복과 은혜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누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릴 때 그 재물을 먹을 수 있는 자, 18절 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너희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너희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지는 귀한 것들을 아무나 먹는 것이 아니고 보면은 너희 자녀들, 노비들, 성중에 가는 레위인들, 레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같이 먹되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열매들이나 믿음의 자녀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참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했지 않습니까? 범사에 감사와 신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확신했을 때 감사가 되는 겁니다. 출애굽 40년 과정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40년 과정을 마치고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그런 상황인데 40년 여정 보면은 출애굽, 민수기 이런 과정에서 같이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 먹을 것 만나 줍니다. 때에 따라서는 메추라기 고기도 줍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금만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준에 모든 것을 정해놓고 이게 맞지 않으면 불평불만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기준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 그래 끊임없이 말씀을 합니다. 어떤 여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토록 하라 그랬습니다. 과연 지금 이 모든 환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신앙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불평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힘 주시라고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 빠르게 이 모든 고난이라 한다면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겁니다. 철저히 의지할 겁니다. 이런 신앙 가졌을 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고기는 먹되 피채 먹지 말라. 이것도 말씀합니다. 이 23절입니다.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인즉 너희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피를 먹지 말할 이유가 나옵니다. 이유가 뭐예요?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레위기 17장 11절에도 바로 동일합니다.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이 말씀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니라. 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을까? 피는 생명입니다. 피는 죄를 사함입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죄사함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그 대속제물로 피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는 데는 반드시 피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들 때 동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는 겁니다. 피는 죄 사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보혈할 때 그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당하여 왜 피를 흘렸을까? 머리에 가시멜류관, 양손에는 대못을 받고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구리는 창자국을 찔려서 그 피 한 점도 없이 다 흘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죄 사함을 상징하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피채 먹지 말라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방금 말씀했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피를 마시는 것은 이교도들의 습관입니다. 바로 그들이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피를 마시면서 신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지 말라.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은 극형에 처한다. 레위기 7장 26절에도 피를 먹이면 백성 중에 끊어버리라. 신약의 사도행전 15장 20절에도 피는 멀리 하라고 그랬습니다. 피는 멀리. 물론 생명, 살인 의미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피가 우리 모든 죄를 사함이라. 요한일서 1장 7절 그럽니다. 예수피가 모든 죄를 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순종한 자,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25절 하반절 말씀 보면은 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후손에게 영구한 복을 줄 것이다. 즉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거기에서 너희 후손들이 받을 축복이 대단하다. 그러니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우상 숭배에 매혹되지 말라. 전반부에서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고 말씀을 했는데 마지막에 마무리하면서 이 12장 이 우상에 미혹되지 말라.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면은 미혹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너는 스스로 삼가 너희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고. 자, 우상을 섬기면은 멸망한다. 두 번째가 올무에 걸린다. 그러면서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탐구하다 그 말은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 그들의 신을 찾지 말고 나도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 모든 이방 사람들의 섬기는 신을 같이 이방인들과 섬기면 안 된다. 철저하게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특히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기입니다.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아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 이것이 바로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몰렉신이라고 하는 몰렉신. 유아 어린애를 인신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26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드리는 제물은 동물을 드리는 것이지 이건 절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행사를 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런 것은 바로 멀리하고, 그래 우리 믿음의 자녀를 해야 할 일 32절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고 마무리합니다. 가감하지 말라. 우리는 성경 말씀 66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었는데 어느 것은 중하고 어느 것은 덜 중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말씀.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성경 마지막입니다. 66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입니다만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22장 마지막에 18절 말씀에 18절, 19절, 20절, 21절 마무리하면서 바로 18절에 성경을 이제 다 마무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하지 말라. 그러면은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을 너희가 더할 것이다. 없는 말씀을 있는 것 같이 붙여가지고 사람들에게 미혹하거나 어려움을 주면은 안 된다. 만일에 이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을 너희가 더할 것이다. 그리고 19절 보면은 만일에 감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을 싹둑싹둑 잘라버리고 우리에게 좋은 말만 전한다면 어떨 것인가?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볼 것이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 성경 말씀 마무리하면서 가감하지 말라 이렇게 바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켜 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감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니까 아멘하고 내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노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유익이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해야 되고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며 따랐을 때 이 심령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내 믿음의 분량에 따라 나에게 준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도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구할 때 이 일들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힘과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모 저모 여러 사람 만나고 우리가 행할 일들이 있을 텐데 이런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축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배상태 집사님, 김남당 권사님, 이 1,000번째 드립니다. 167번째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주시고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려 기도할 텐데 역사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더 나아가서 시성매 초청잔치 선포식하고 우리 작정합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바로 휴일입니다. 이모저모로 믿음의 자녀들 행하는 일들마다 복을 주시고 특별히 저녁에는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드려 주신 시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가 있는 곳, 행하는 곳에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과 가정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있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권능 주셔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모두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힘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